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생수예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요, 첫째는 갈증 느껴요. 근데 한 3%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량이 감소해버려요. 물이 부족하면 5%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몸에 물이 한 8% 정도 부족하면 이게 얼마 안 되죠. 어지러워지고 운동 시에 호흡 곤란이 나와요. 그리고 11%, 10% 이상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5리터 정도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것은 무슨 특별한 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운동처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체의 수분이 부족하면요,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말이에요, 생명 유지의 절대적 요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생수라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세상적 기준으로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예배 자체가 성삼위의 사랑인데, 그 예배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목숨보다 귀중한데,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떡도 밥도 돈도 줘가면서 시간 빼앗겨 가면서 갖은 신랑과 그리고 모욕적인 일들을 겪어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마저 차단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행악하는 자들은 멈출지어다. 왜냐? 주의 종들의 심장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저는 지난 17년간 지켜봤어요. 네? 우리 주변보다 다른 주변에서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 파파라치든 교회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신고 건수만 41,000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업무도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 손실과 마비가 다가오는데도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막아서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일본론 참노릇하다가 또 그들이 떠나가니까 매국노 참노릇하다가 공산군이 쳐들어와 갖고 이제 다 체포되니까, 그 사람 아세요? 그러면 매국노 그 이름을 대니까 거기 있던 장교가 너무 역겨웠는지 그거부터 잡아다가 총살시켜버린 기록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뱀들도 자기의 형상들을 흉측하고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들은 나중에 다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자신의 머리를 물어 뜯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맞습니까?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크리스찬이라 불리우기에 합당합니까? 그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 뜻 안에 계세요. 교회를 통하여 주를 만나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수가 흘러요. 영혼의 사람, 새 사람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말이에요, 근육의 75%가 있고 뇌세포에는 더 많아요. 85%. 혈액은 절반 이상이 아니에요. 82%가 물이에요.
그래서 근육도 생성시키고 뇌세포도 건강해지고 혈액도 깨끗해지는데 그게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영혼의 물은 어디에 있는가? 생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던 교회, 교회를 핵심으로 서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그 교회들이 중심을 잃고 다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영양소를 운반하는 곳이에요. 물을 마시면 위와 장과 간과 심장이 온몸에 돌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많으되 마실 물이 없도다. 생수가 없도다. 비행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녀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물은 어디에 있느냐? 보혈의 강이 흐르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생수가 흐르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의 노폐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고 몸 안에서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생수가 흘러넘쳐야 돼. 영혼의 염증, 영혼의 알레르기, 영혼의 피부염. 다녀오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면역력이 상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는 어떻게 보면 영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게 생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물이 언제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이 될 때, 시냇물을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거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커피나 바닷물이나 소다나 이런 거 마시고 탄산음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물을 더 필요로 합니다. 나중에는 극기화 탈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은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듯이 말씀의 생수는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니라. 이걸 막아서려고 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의 머리가 말라가고 있고 너희들 위해 악의 숯불이 쌓이고 있음을 기억할자다. 원수가 품은 죽겠다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이미 검을 뽑아 두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주 앞에 나오라. 여러분들이 37절, 38절, 39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썩은 물도 있고 도덕적인 물도 있고 철학적인 물도 있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은요, 보혈이 흐른 다음에 흐르는 강이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보혈이 흐릅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물이 아라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어, 아라바는 바로 사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해가 뭐예요? 완전 죽은 바다입니다. 죽었던 바다가 새로 살아나고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물고기가 다시 살고 강 좌우의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고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일나무가 그득히 자라는 것이, 예배는 그런 것이, 말씀은 그렇게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생명의 물이 말라서 내 영혼이 갈증에 생기게 되면 심각한 증세가 돼요. 네? 몸은, 마음은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 우상이 보이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자고하고 우매해지고 배약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마음에서는 조급함이 우울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메리칸 북어도 글을 잘 쓰면 이 퓰리처상을 받죠. 그럴 때 미국 소설가 윌리엄 스타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이 사람도 천재인데 우울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그 별의별 약을 다 썼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을,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자살에 이르는 새길 없는 통로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 말고도 워싱턴 DC에서도 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김장로라는 사람이 14살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마약을 하고, 그러다가 죽음의 길목에서 누구를 만난 이 두 분이 동일해요.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가 성령의 은혜로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방향이 급선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분들이 훗날에 다 무엇이 되느냐? 신학대 가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 과거에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죽음만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생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와서 묻는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도 하시고 안수도 받으시고 말씀을 드세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세요. 50번만 참석하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조울증이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보면 그 속에, 생수 속에는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이. 네. 감정의 호수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배 전에서 말씀을 먹을 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성령이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의 생수를 먹지 않으면,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즉 공의가 나타나잖아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아멘. 거기에 인자함과 자비함, 진실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람들은 감정의 호수에서 무엇을 찾냐? 내가 이 잘못을 하고 저 잘못을 해도 내가 누군데 그래요. 매국노의 첩이었어요. 일본 고관대작의 첩이었어요. 이걸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조건인데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보응해 줘요. 공의롭게. 너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도 할 때 그런 마음이냐? 그럴 때 무엇을 부어주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냐? 공의가 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저 속에 받아 먹는 자가 개돼지예요. 네?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왜 주십니까? 육신 입었다고 주십니까? 그러니 못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야고보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너가 공의를 어기고 있는데 받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 하나님 왜 주세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공의가 어겨졌어요. 하나님 법이 어겨졌어요. 사랑이 어겨졌어요, 여러분. 사랑을 악용했어요. 그러고 지금 이 시대는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남은 빈 껍데기가 육신의 장막이요 마음의 성전이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이것이 깨어지면 그러한 자들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은 총 들고 설쳐도 다 죽는다는 거. 어저께는 탄자니아 목사님들 얘기를 보면서 급격하게 우간다나 이런 데가 공산주의화될 때 총 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쳐들어왔어. 그러니 권사님들이 순번대로 나와서 총 맞아 죽고 설교 말씀이 끝까지 전해져서 미국의 간증한 브라운 목사님 앞에서 간증한 얘기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몸 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다시 있어요. 생수의 기름이 흘러넘치면 여러분이 설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가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당지어서 끼리끼리 모여서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속에 있는 날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눈에 그런 것이 보일 때 긍휼히 여기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오늘날 주의 종들, 오늘 새벽에는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의 종들이 이 나라에 1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700이 없습니까? 7명이 없습니까? 아니면 7천이 없습니까? 네. 부수적으로 따지면 한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보셔서라도 7명을 보셔서라도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네.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여 주세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곳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디발강이라 그러죠.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 강이 있는 곳에 제국이 형성돼요. 온 인류의 4대 문명이 형성되면 황하강, 중국의 문화죠, 여러분. 인더스강, 인도의 문화죠.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게 지금 바벨론 문화, 페르시아 바사 문화였고,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 한강을 주변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나일강 유역에서 나일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제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때 국무총리가 하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다 절하고 엎드려 있는데 진실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자는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혈압이 바짝바짝 오르고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니까 과거 시절에 다윗왕 시절에 자기 조상들이 전부 망한 바로 해쪽 속의 후예 이자가 누구냐? 하만이었던 거. 원수될 수밖에 없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생각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모르드게만 기억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열받아 씩씩거리다가 장대를 높이 사형대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이간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 분노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듯이 장대에 매달아 버렸어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네. 신고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언제부터 애국자였어? 언제부터 세금 제대로 냈어? 언제부터 그렇게 부지런들 하였는데?
처음에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목이 달립니다. 화낼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해갖고 교회자만 들으면 어디서나 핏대를 올리고, 집에서도 핏대를 올리고, 관광지에서도 핏대를 올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혐오 집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대구에서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검열이 오니까 인간들이 17번을 고소했어요. 17번 나가서 재판받고 경고받고 그러다가 아예 폐쇄당했어요. 근데 그분도 대단해요. 성도수가 한 50명밖에 안 나오는데 다음 주에 단장 천막을 치고 또 예배드렸어요. 그 옆에서. 그것도 17번 버틸 수 있다는 것이. 17번 버티다 보면 17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마귀가 틈탔던 것들을 다 멸할 줄 믿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수의 말씀이 풍성히 함께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 치유의 예수의 피, 성령으로 보혈이 절실히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인생들 위해 성령의 단비가 내릴 자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일기장 다시 제 책상에 언제나 빨간색으로 놓여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일기장을 꺼내 들고 거기에다 무엇을 쓸까? 우리는 승리한, 감사로 승리한, 감사로 승리한, 감사로 승리한, 감사로 승리한, 감사로 승리한. 내용이 거창할 필요 없잖아요. 하늘만 만나면 되잖아요. 아버지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로 일지를 써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평강의 마음, 샬롬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노 유발자 마귀를 멸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 임하시는 것, 이 땅에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마음의 호수에, 감정의 호수에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생수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이 성령의 생수로 채울 때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이미 검을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이 생수를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온 존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은혜의 초대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에서도 풀문불 속에 보이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친구가 되어와서 생수의 손길로 청량한 그 모습으로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호의 계인 것이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부정직한 것들이 있고 탄심으로 개인적 욕심들이 있다면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치리하시고 씻어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자기 영혼에 마셔서 목마름 없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 감정의 호수에 물이 충만하게 생수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옛 과거가 기억나는 것.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땅만 1000평이에요. 아래위로 한 150평, 200평 되는 걸 아래위로 지었어요. 그 화장실 변기만 11개인가 12개인가 1, 2층으로. 그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풀 뽑고 개 밥 주고 밥 끓여갖고 다시 공개하고 저희 은사 목사님이 80이 가까운 할머니 까탈스러워도 옥수수 사다 드리고 달고나 사다 드리고 사탕 사다 드리고 견과류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밥솥에 쩍 달라붙은 밥풀 몇 개 있는데 그거 긁어서 그냥 김치하고 먹고 그때는 양파가 좋아서 양파 된장 찍어 대충 먹고 그러고 일을 하다 보면은 4시간이 12시간 넘으면 어느 날은 휴가 원장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 해주면 좀 시간이 30분 남아. 화장실에 화장지만 누가 빼어서 꼽아줘도 너무 감사할 일이야.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누가 와서 실력 없는데 주보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접어줘도 너무 감사할 일이. 그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혼자서 2층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그런 기도가 성령이 강권하셨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발뒤꿈치는 다 갈라져 있고 반바지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갈아입은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도 예배를 제한당한다고. 아버지의 집을 파괴하고 내 집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목자를 쳐버리면 양들이 어리석어 제갈길로 가다 흩어지게 되어서 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어요, 여러분. 늑대와 이리가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목을 물어버리는. 그래서 하나 되어 뭉치면 땅이 진동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다 죽이게 돼. 그래서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생수로 성령으로 마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처박아도요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상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것이 사지가 절단되어 나고 혀를 뽑아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눈빛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보혈이 흐르는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럼에도 기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수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배신하고 높아져도 또 하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고 크리스천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수가 그득하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의 감정의 동료가 일어나려고 해도 마음의 호수에 가득 들어찬 생수가 그 열을 식히며 바로 샬롬의 평강 속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40일 동안 신방도 예배도 일일이 다 챙길 것이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궁핍할 때도 끄덕없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관계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넉넉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풍요가 충만할 때 샬롬이 찾아옵니다. 요동 없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차도 냉각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서 차량이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충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생수로 축복하여 주시고 분노와 저주 가운데 혐오 세력들이 생겨나는 이 시절에 마음을 항상 온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차가운 일이 생겨도 생수가 있으면 언제나 주 앞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주시면 다시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했던 마귀의 종로 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생수의 공급으로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급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 덕에 그냥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강야를 지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목이 마르고 마라의 쓴물, 무리아의 쓴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 물들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물이 써가지고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토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생수 한 잔이 얼마나 귀할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마라의 쓴물,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 죽는다고 육신적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요. 왜 이렇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건너지 않아서 기도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빈혈 걸려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호흡을 해야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살아나는 말, 영혼의 빈혈이 걸렸을 때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말씀이 곧 생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끼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모세를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로막힌 장脈분노에 열만 내었던 것이, 그렇게 스스로 망가졌던 것이.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표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생수입니다. 생수입니다. 생수가 우리 마음의 호수에 찰랑찰랑 넘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생수로 씻길저다. 우리는요,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것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이, 인생이 바짝 말라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을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깨트려야 돼. 말씀 있으면 다 죽는 것이. 그게 법이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 생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그 황금 송아지를 녹여가지고 벌겋게 황금을 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핏빛으로 밖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천년을 살 것 같이 행동하지 마라. 내일 죽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생명값인 것이. 육신이 돌아가면요. 네. 요즘은 화장시설이 잘 돼서 한 줌 가루예요, 여러분. 심을 것도 없어져. 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생수가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고, 온 우주가 원하는 가장 위대한 생명들이 될 때, 세상의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한국교회 움직일 자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입술 고백만이 아닌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 욕심의 눈이 어두웠던 것들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강야에서 먹기 살고 힘든데도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귀에서 코에서 다 빼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마귀 사기꾼에게 황금 송아지 만들도록 갖다 바치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탐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이. 그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고 철저하게 우상들을 경계합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날은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저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들의 부르심에 동참한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사람 앞에 멋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 바라서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라설 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지적적인 답을 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신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주는 영생이니.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참고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결국은 영생으로 주시기 위해 기도응답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짓하고 저 짓해도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겁니다.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사람. 유로굴라 가운데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너무 추운 사람들에서 너무 공포에 시달려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불을 피워놓고 장작 더미를, 나무 더미를 휙 던졌을 때 거기에 녹색 뱀이 나서 물어버려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의 원로들이, 그곳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렇죠? 그건 맞죠?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어요. 공의가 저를 심판하는도다. 뱀이 물으면 저 뱀에게 물리면 곧 죽는다는 것이. 그 7걸음 걷기 전에 죽는다는 거지.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뱀을 뜯어갖고 던지니까 신이라고 또 난리가 나. 보혈이 흘렀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자, 공의를 지닌 자라고, 천사들이 빨리 이분 응답 주세요, 이분 축복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이 선물 가지고 내려오고 은사 가지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잠깐 대기하세요. 우리가 인정 못합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 보고 보라고 다시 들고 올라간 이런 역사가 네? 정말 참된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복음만 전하여도 바울 같은 분은 고질적인 문제가 몸에 가시 때문에 드러나요. 이 가시를 제거해서 응답 받아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고쳐주세요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의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내 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걸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시구나. 생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약점마저도 강렬하게 드러나는구나.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폭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않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구하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수를 더욱더 채워놓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가 올 때 가시를 다 제거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픈도 죽게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당분간 그대로 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믿음의 아들들이여 믿음의 자녀들이여 전진할지어다. 성령님과 함께 전진할지어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상이 크민이라. 멸망할 자식들을 위하여 더 전진할지어다. 더 큰 은혜를 더 넘치는 생명수를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을 항해하고 가다가 바위에 걸렸어요. 우리가 꺼내려 그러면 바위 잘라내고 돌로 깨고 뭐 망치로 깨고 배를 끌어내고 난리가 나는데 간단합니다. 하늘은 그대로 해가 쨍쨍한데 멀리서부터 물소리가 들려와요. 그 이웃 마을의 높은 강에다가 하나님이 소낙비를 막 부어주신 것이 그 비가 내려와서 그 바위를 적시고 강을 차고 넘어오니까 배가 둥실둥실 떠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검을 뽑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을 타시고 달려나올 것입니다. 보혈의 생수가 넘칠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의 강에 생수가 넘칠저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에 생명수가 될저다. 우리의 사명과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십니다. 내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였느니 우리는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 부활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날저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소망이 샘솟습니다. 믿음이 샘솟습니다. 치유가 샘솟습니다. 회복이 샘솟습니다. 부흥이 샘솟습니다. 사랑이 샘솟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합니다. 교회가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도 검을 뽑고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의의 대열에 서겠나요? 한국교회 일어나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앞에 모일저다. 기도의 강에서 만날저다. 목숨 걸고 교회를 사수하라. 기도를 사수하라. 성령의 생수가 이제 사랑의 샘으로 흘러넘치고 능력의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기도하는 한국 백성들 모두 위에, 기도하는 북한 백성들 위에 흘러넘칠저다.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토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들쥐를 이용하여서도 까마귀를 이용하여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털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 찬양이 주여 삼창이 안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만세까지 주를 찬양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수를 다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생수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슴속에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고
보혈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살릴저다. 한국교회를 살릴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